우리나라 조선말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덜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혁명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어요. 1882년 7월에 이모군란이라는 군인들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사이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막 집중 투자를 하니까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원군이 이를 이용하여서 나라를 뒤집어서 일본을 몰아내고 다시 중국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고종은 모든 정권을 그의 아버지 대원군에게 결국엔 위임하게 됐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청나라 원색의 위안스카이, 우리에게 알려져. 그 위안스카이가 들어와서 대원군과 협상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자 대원군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다가 천군을 갖다가 깔아버렸어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장악한 겁니다.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이라는 혁명이었어요. 중국의 내정 간섭이 극에 달할 때에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 김옥균과 그의 일행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이 열렸는데요. 그 낙성식, 우정국은 그 우체국, 우리나라 신식 우체국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날, 이때 거사가 시작이 됐어요. 제거 대상의 일호는 친청파, 청나라파, 그러니까 청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구파들이었는데, 그 제거 대상 1호는 24살의 약관이지만은 그들의 거두 민영익을 살해하는 일이었어요. 이날 민영익은 칼에 7군데를 베어서 중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구파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 위안스카이자 그 원색이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천군에게 패배하여서 결국에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어난 혁명은 농민혁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죠. 동학혁명은 처음에 농민들의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그 군수가 학정을 냈다. 그 얼마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 고열을 짜내고 탄압하는지 학정에 못 이겨서 농민들이 봉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이끈 이가 정봉준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그 조병갑에 의해서, 그러자 화가 나서 봉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자 동학군이 여기에 합세를 했어요. 동학군과 농민군은 사실은 별개였어요. 동학은 최재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불교, 도교, 유교를 합친 민간 종교. 부족을 붙였는데 그 부족이 어떤 것이냐면 태극문양이었어요. 그것을 붙이는, 어떻게 보면 무속에 가까운 그러한 종교가 하나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게 동학이에요. 그들의 무장은 낫, 곡괭이, 그리고 죽창, 벌써 많이 들어봤죠. 죽창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어요. 이런 민중 군대를 조선 정부는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죽창 든 사람들을 막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를 갖다가 들어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본인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죽창과 낫으로 무장하고 부적을 붙인 이 농민 군대를 기관총으로 그냥 난사해버렸어요. 괴멸시켜버렸어요. 싸움은 쉽게 끝나고 말았어요.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혁명은 저 삼남지방 전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모군란은 중국군을 불러들이고 말았죠. 갑신정변은 일본을 불러들이려고 했던 그런 정변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이 동학혁명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사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열고자 함인데,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이야. 실패하면 반란이다. 그래서 대부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반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반란 혹은 쿠데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갑신정변 때에 칼에 7군데를 맞은 그 민영기는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를 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갖다가 받게 되었고 주치의가 됐어요. 알렌 선교사는 미국 영사로다가 그 신분을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가 그를 갖다가 치료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습니다. 일본을 의지해도, 중국을 의지해도, 서구 열강을 갖다가 의지해도 그들은 돕지 않냐고 오히려 탐욕이 앞서서 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해주었죠. 그게 알렌 선교사가 왕 앞에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듣고 드디어 현대식 병원을 짓게 만들고 선교사를 갖다가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처음 생기죠. 그것을 개원한 날이 1885년,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85년에 그 부활절 때인데, 그 부활절에 마침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언도들을 조선이라는 나라로 빨리 가라고 그 장로교, 북장로교가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도우드는 장로교의 그 목사로서 인도로 가지 아니하고 조선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날 인천에 있는 제물포함을 통해서 드디어 조선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맹률이 가장 높았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조선의 복음이 전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현대식 교육기관을 짓고 병원을 만들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를 가르치지 않냐고 그들은 한글을 갖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되었어요. 기적의 기적을 막 이루었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중국에 혹은 일본에 속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나라도 되찾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었던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진짜 그가 왕의 혈통을 타고 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닮은 거였어요. 그 뒤로부터 그의 민족을 갖다가 돌아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바로가 시키는 일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국고성을 짓는데, 신전을 짓는데 거대한 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돌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었고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왕자로 자라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 그는 민족을 구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봉기에 나설 그의 백성들도 모았습니다. 하여튼 뜻과 계획은 너무도 좋았어요. 배반자만 없었다면 그 계획을 성취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가 한 일은 애굽의 감독관 한 명 겨우 죽이는 것으로 그의 혁명 반란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셔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이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항복의 의미는 신발을 벗는 거였어. 맨발로 그분 앞에 서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다녔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은 무조건 왕을 바꿔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되면 자꾸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고 해.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는 강원도 이부 저 금강산이 보이는 금화군 통구면 현리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셨어요. 농촌이었지만 나름대로 똑똑해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터졌어요. 인민군이 그분을 끌어서 학생 신분이지만 전쟁에 보내게 되었어요. 이미 저희 아버지 집안은 무슨 종교인이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터라 공산당하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인민군 신분이기 때문에 방공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또 좌우익 또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거기서도 다치기도 하셨어요. 결국 지금 이제 88세로 돌아가셨는데 호국원 자리를 갖다가 그래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호국원에 지금 저 괴산에 있는 괴산 호국원에 지금 모셔두었어요. 하여간 공산당을 갖다 무척 싫어하신 것만이 분명합니다. 공산당이 싫어했어요.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조이고 종교인들을 갖다가 죽이고 했기 때문이죠. 추석이 되면 임진각이라는 곳에 가셔서, 임진각 아시죠? 거기에 가셔서 북한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것도 자주 보았어요. 가정을 꾸리고 4남매를 두셨는데요. 그래도 외로우셨는지 다른 곳에서 그 외로움을 갖다가 자꾸 달래고자 했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치명적 고통이었어요. 다른 분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니까, 다른 분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정의 분란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벌어오는 것을 그 여성분에게 모조리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가 한창 그분이 잘 나가던 때인 것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분단의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두 분이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나와 막내 동생, 여동생인데 아버지에게로 보내졌고 저희 형과 내 밑에 여동생은 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나와 막내 여동생에게는 새로운 엄마가 생겼어요. 이산가족의 아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아주 어려서 진짜 엄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달래줘도 이 아이는 소용이 없어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막내 보는 것은 내 차지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본 아버지는 결국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우리 모두를 이끌고 교회로 드디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자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평화가 임한 겁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고 이산 가족을 만들게 하고 분단의 아픔을 겪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셨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죄와 탐욕을 모두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혁명이에요. 진정한 혁명은 내 속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에 내 속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몰아내고 내 속에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신념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사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언제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그 육체에 일어나는 죄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속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그 순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간 그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하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자기. 거짓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높아져갖고 눌러야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야. 왜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판단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남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리를 자랑하고 그래서 남을 갖다가 누르고 남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요즘은 뭐예요? 돈이 최고, 돈이 자기를 갖다가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자기가 모든 세상을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돈을 갖다가 모으려고 인간은 거기에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으로 그것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세상.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를 저질러도 뭐라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갖다가 얻게 되니까 내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아도 돈이 있어야 재판을 이길 수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말이 괜히 나오나요? 그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되고 자리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중심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의 혁명을 갖다가 지금까지 성공시켜 온 겁니다.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고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려니까 되지 않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간섭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세상 혁명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예는 없어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모두가 거기에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대성공을 거뒀죠.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몰아냈어요. 결국에 3년 만에 끝나고 말았죠. 공산혁명이 성공한 것 같아도 70년 만에 끝났어요. 그들은 재벌이나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으로 주지 아니하고 부자 것 뺏었어. 돈 다 번 사람들 뺏었어. 재벌들 것 뺏었어. 나눠주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그게 좋은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이죠. 자기 것을 나눠준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배치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것으로 나눠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재벌 해체. 왜 재벌 해체? 그거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부자 증세. 부자들 거 어떻게든지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가 돼요. 하나님은 누구 거 주라는 거예요? 네 거 주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재벌 것 뺏지 말고 부자들 것 뺏어서 주지 말고 왜 그런 것만 자꾸 주장하냐는 얘기. 자기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기는 변하지 않냐고 남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변해야 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면 술을 안 먹겠다고 해봐야 별로 며칠 가지 않아. 3일 작심삼일.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것을 실행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 왜? 내가 안 변하는데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니까 그게 변화가 됩니까? 내 속에서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니까 야 너는 나쁘니까 변해야 돼. 제도가 나빠. 네?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이 안 좋은 건 다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바꿔야 돼.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 왜? 자기가 안 바뀌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게 바뀔 리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요. 중국 군대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친과 북한의 김정은을 갖다가 초청했어요. 푸친은 오른쪽에 김정은은 왼쪽에 세웠어요. 열병식이 열리기 전에 그들이 단상에 있는 천안문 망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한 것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그게 흘러요. 그들 대화 중에 예전엔 70이 넘는 노인이 적었는데요. 요즘은 70살도 어린애라고 한다면서요. 70살 먹어도 어린애 정도 되는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다 그 소리. 생명공학이 발전하여서 인간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기에 150살도 거뜬히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멸하겠대요. 불멸.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탐욕의 세상. 그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있겠습니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150세든 200세든 오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200살 산다고 해서 내가 변합니까? 안 해요. 계속해서 남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변해야 되고 어떤 분은 내 아내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 부인도 바꾸기를 원해요. 바꿔버린대. 교회 오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 김집사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김집사 말고 다른. 그렇다면은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 진정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혁명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주인을 바꾸는 거.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가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 때처럼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나라도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런 세상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에 아주 못된 광인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광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었어요. 거라사 광야의 광인.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괴롭혔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근처로 가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는데 그를 만났어요. 그 광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리셨어요. 그러자 그 광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계셔야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요. 주님이 계셔야 세상이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세상은 죄와 탐욕과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오늘 그러한 혁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